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골방기도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많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지만 항상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말씀 우리가 잠깐 요약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계가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심에 관한 이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늘 매주 다룰 수는 없을지라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다루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회심 전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 또 이 회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회심이라는 사건이 무엇인지 또 회심 후에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굉장히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이 회심에 관한 주제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사울의 이 회심 전 상태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열심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으로 사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거슬렀습니다. 본문은 이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과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한 열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더 지키고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회심 전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회심 전의 인간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회심이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때 회심한 후에 인간이 그 마음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회심 전의 인간은 그 마음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정반대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열심과 노력을 다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세상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즉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은 회심 전 하나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특징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으로 사실은 자기가 믿는 종교와 또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더 추구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보다는 내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수단이 종교가 되었을 뿐이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수단이 나를 더 경건한 자로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수단, 나를 더 의롭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수단, 결국에는 내가 높임 받고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한 수단,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심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종류의 참된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회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미암을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회심의 이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회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은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강조를 했는데, 돌아오는 주에는 인간의 노력과 참여도 중요하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심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는 것이죠. 어,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오직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굉장히 답답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회심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 사람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어떤 이 시도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고 무의미하다 말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교리인 거죠. 노력하지 않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사울과 같은 박해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죄인 중의 괴수도 변화시키셨다면 도대체 그분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참된 회심과 회개에 이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심의 본질을 살펴보았죠. 자,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다메섹 길 위에서 호련히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자 사울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사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을 넘어서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변혁된 사건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심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가 송두리째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부재했던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세계로 세계의 변혁을 의미하는 사건인 거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계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하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순간 어느새 우리 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발견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온 우주의 왕과 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던 세계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 앞에 짠 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충격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다 바꿔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세계에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인지하고 또 알게 된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데 보이지 않았던 때의 삶과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이 세계관의 변혁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도 불가능한 거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도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세계에서 누구를 향해 우리가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땅히 예배해야 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물론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회심한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나 회심 전 인간과 회심 후 인간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회심 전의 사람에게는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떤 종이 속의 존재고 관념 속의 존재인 거지 실제로 내 눈앞에 살아계신 거룩하고 어미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어떤 거리낌과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회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일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가슴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또 그분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그저 관성에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회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회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 복음을 알아가는 일과 양육을 받는 일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회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옆 사람에 있는 우리 옆 사람들의 회심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생명은 항상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옆의 지체들이 참된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수고하고 해산하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옆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회심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안에 정말 참된 회심에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회심한 바울의 이 열매를 보았는데요.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죠. 전도 또한 이 회심의 진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제가 본문을 넓게 보자고 했던 것은 바울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내러티브가 이것인 거죠. 박해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다. 심지어 스데반을 죽음에 넘겨주었던 자가 이제는 스데반의 사명을 이어받아 스데반과 똑같은 일을 하며 스데반처럼 죽음의 위험에 놓인 자가 되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해주려는 이 사울의 특징인 것입니다. 회심한 자에게는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참된 예배, 또 인격적인 기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중에서도 아주 분명하고 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삶인 거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삶, 예수님을 위하여 낮아지는 삶,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 또 그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심을 살피고 점검하되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또 그분을 위하여 행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바로 또 이러한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회심 전의 상태,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를 신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을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된 것이 자유를 잃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답답한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사는 길로 우리 눈앞에 발견되길, 그리하여서 회심한 자로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항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같이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 자신의 회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회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는 분으로, 실존하시는 분으로 발견되셨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계가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저 관념 속에 존재할 뿐,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세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은 관념 속에 있을 뿐이어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회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이 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참된 회심에 이르기 원합니다.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나를 주인 삼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를 바꿔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으니 이번에는 우리 이웃의 회심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친하게 지내고 또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참된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관성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섬겨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인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내 자신의 신앙 상태에만 관심을 가졌고 다른 사람의 어떤 회심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지체들의 회심과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참된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이 한몸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기쁘고 행복한 것을 넘어 서로를 참된 구원과 회심에 이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회심 사역에 뛰어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의 회심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목장과 또 이 훈련, 말씀, 예배, 모든 설교, 이 사역들이 우리 청년들의 회심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시다. 정말 이 영혼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이 육적인 출산율이 떨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 안에 날마다 회심에 이르고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청년부에 회심에 이르러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따르려는 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청년부 안에 사도행전 말씀처럼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게 되기를, 우리 청년부의 회심 사역을 위해 또 우리 청년부 안에 일어날 이 회심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청년부의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6월에 계속 남아있는 강단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전할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능력과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듣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비록 부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는 역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함께 간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6월 마지막 주 29일에는 CCC 도시전도팀 아웃리치에 맞물려서 함께 연합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함께 CCC와 연합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혼자서는 넘을 수 없었던 경계를 또 넘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훈련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은행동과 둔산동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열매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넘어 제주 아웃리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 제주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기꺼이 기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10분간은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문화와 종교, 관성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발견하여서 우리의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한 분께로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마땅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을 줄 아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을 넘어서 그저 종교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목장 모임을 할 때에, 훈련을 받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그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세계가 바뀌는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공동체, 사람이 오면 변화되는 공동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6월 말에 있는 아웃리치 팀 협력 전도와 제주 아웃리치를 놓고서도 기도할 때에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행사와 사역을 넘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남은 삶도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날 벌때에 기쁨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